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웨슬리의 두 번째 설교는요, 90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웨슬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자가 들으니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좀 쉽게 얘기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면 샤이 크리스찬, 스텔스, 그러니까 교회는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냥 주일날 1시간 딱 예배드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 명목상의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보다 좀 더 깊어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해요. 근데 아직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붙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이 삶의 중심까지는 들어오지 못한 상태, 믿는다고 말하자 아직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야. 넌 가짜야! 이렇게 몰아세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야?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명목상의 크리스찬인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 있기 원합니다. 그럼 90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을 얘기해요. 거의예요. 완전히가 아니라 거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썬데이 크리스찬 얘기했잖아요. 그냥 주일날 하루 딱 왔다. 그 정도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몸과 모든 시간에 굉장히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냥 신앙에도 관심 없고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는, 그냥 벌 받을까봐 교회에 잠깐 나오고 마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보기에는 저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려고 해요. 또 남에게 피해 주지 않죠. 맡은 일에는요 굉장히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애써요. 이웃을 돕고요 선하게 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 모습 귀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요 제가 이런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는 것만 해도 참 영광 같아요. 이 정도까지 되는 사람들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귀하죠. 정직한 삶도 귀하고, 착하게 사는 귀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는 건 귀하죠. 그런데 웨슬리가 묻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선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 정직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 경건함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거 질문을 하고.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참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이웃들이 될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림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불교도 또 이슬람 교도들, 또 힌두 교도들 보면요 참 잘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런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은 종교 없어도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선에서 그 모습들이 그냥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종교와 관련 없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알잖아요. 꼭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 참 착하게 보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참 착하신 분들 같아요. 법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예수 없어도요 착하게 사실 것 같아요. 나쁘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주님께 매여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90 정도의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어요. 뭐냐면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잘하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요, 교회 봉사도 잘하고요, 전도에도 관심 있고요, 말과 행동도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 분들은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잖아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헌금, 봉사, 전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도할 때 목사님 좀 힘드시죠? 저 같이 전도해요. 그러시면 저 되게 힘이 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같이 동행하는 것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아니, 어떻게 나도 저분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 교도들. 그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율법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기도했고요, 금식했고요, 11조를 철저하게 했고요, 안식일도 지키려고 너무너무 애썼어요. 600개가 넘고 그거에 의해서 파생된 수많은 율법들에 다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요, 그 유대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인들보다 정말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보면요. 바리새인들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보면요, 우리는요 그분들의 발등, 발끝 그 정도밖에 못 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365일 24시간 하나님 의지하나요?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가끔씩 내 안에 욕망이 생기고 가끔씩 나쁜 마음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위법도 하고요. 제가요 운전할 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운전할 때 가끔 신호등을 어기는 일이 있어요. 근데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 애들이 있으면요 운전할 때 이거예요. 빨간불인데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저도 완벽하지 않나 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너무 좋으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경건을 칭찬만 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외식 책망하셨어요. 외식이 뭐예요? 주변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모양을 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은 이미 자기를 받았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대요. 이 말씀 우리 굉장히 두렵게 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헌신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지 하나님께는 갈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요. 저도요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함을 느꼈어요. 저도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싶고 선교도 참 잘 감당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정말 복음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는 거 맞아? 혹시 사람들에게 괜찮은 목회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내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사실 저희 자녀들이 저를 볼 때 아빠는 목사님으로서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 가끔 들어요. 아빠 목사잖아. 왜 그래? 굉장히 위선 덩어리인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선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내냐, 이런 비판 저 받아요. 수없이 많은 비판들 받거든요. 물론 그런 비판들은, 선교에 대한 비판들은 되게 신경 쓰지는 않지만 사실 이 질문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저도 큰 교회에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수많은 이들 앞에서 설교하면 좋지 않겠어요? 저도요 제 마음에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몇 명 안 나오잖아요. 한두 명 빠지잖아요. 마음에 타격이 있어요. 저 사람들 많은 데서요 설교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해하시죠? 그게 저예요. 그게 제 마음, 인간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한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우리 교회 꽉꽉 채워야 되겠다라는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더라 이거죠. 저도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도덕성도 있죠. 남들보다 더 헌신적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 저 작은 교회 목회자지만 시간마다 정말 많은 일을 해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존경스럽다.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하냐고. 그거 들으면 제가 기분 나쁠까요?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지. 저들의 인정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 없는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는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내 마음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하면 저는 굉장히 허탄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웨슬리는 물어요. 92% 거의 그리스도인의 반대말은 뭐냐?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완전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뭐냐? 참 그리스도인이 뭐냐? 두 가지로 얘기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뭐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 왜? 예수님도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면서 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로 삼지 않아요. 성공하고 인정받고 자랑 소유하고 사람들의 가를 가지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고요. 자랑하고 싶고요. 소유하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은 게 다 내 마음이에요. 저도 제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고요. 내 자녀, 4명의 자녀들한테 하나같이 다 사랑받고 싶고요. 우리 성도들한테 다 사랑받고 싶어요. 제가 상처받는 게 뭔지 아세요? 꼬맹이들이, 저 관련된 애들이 멀리서부터 나를 봤는데 목사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야. 엄마 아빠 때도 내가 길거리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아빠하고 달려오는 자녀를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동냥을 하더라도 아빠 괜찮아 하고서 달려오는 자녀를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작은 교회의 목사라도 목사님 보면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를 만나고 싶지 않겠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사한테 이 성도님 너무 고맙다고 칭찬받고 싶지 왜 이렇게 전도 안 하세요? 뭐 안 하세요? 이렇게 혼나고 싶으세요? 저 대형교회 있을 때 그렇게 혼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저는 못하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또 해요. 혼나면. 저는 그거를 사실은 가스라이팅이라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강요 안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년 동안 그냥 물 흐르는 듯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스라이팅 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내 자신을 다 던져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지, 나한테 뭘 배웠다고, 나한테 뭘 했다고, 내가 뭐 야단 좀 쳤다고, 내가 격려 좀 했다고 기분 좋아서 아니면 혼날까봐 그렇게 하는 성도를 안 만들고 싶더라고요. 저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 마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을 버리고 도망가라는 뜻도 아니고, 다만 세상이 주는 욕망과 자랑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멋있는, 저 부러워요.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학생들 있잖아요. 내년이면 대학생 2명이고 근데 이 친구들이 와고 막 찬양팀 만들어주고 막 전도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내가 다 교사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그런 거야지 누가 시킨다고 해도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박향희 권사님한테 되게 고마운 부분이 그거예요. 저희가 뭐 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냥 하나님께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에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대요. 그래서 섬기고 싶대요. 물론 착한 성품에서 나오시는 거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매주마다 우리 예찬 주시는 거잖아요. 거기 무슨 자랑이 있겠어요. 우리들이 그냥 잘 먹었습니다 권사님 한마디에 무슨 뭐가 아무것도 없다. 제가 여러분들의 칭찬에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아세요? 저 목말라요. 막 맨날 칭찬해주세요. 목사님 최고예요. 막 해주세요. 아빠 최고야라고 좀 얘기해줘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목말라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다 그래요. 칭찬에 목말르고 성공에 목말라요. 우리 돈 많이 쓰면 좋겠지 않아요? 상당 부분의 것들이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고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매달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낮아진 사람만이 이웃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이거. 우리가 이웃 사랑할 때 그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이웃의 범위를 좁히고 싶었어요. 자기 울타리야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 울타리가 뭐예요? 여러분 성이 왜 만들어졌어요? 무슨 성 한양도성. 그 울타리를 안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야만족으로 생각했죠. 오늘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국경 밖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국경 밖에 있는 사람들, 북쪽에 있는 사람들,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좋아해요? 경계하잖아요. 경계한다고요. 저 사람들 오면요 우선 덜컥 겁이 나요. 친절하기는 하지만.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이웃으로 생각하고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현장에도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차별의 현장에 있잖아요, 우리는. 출신, 어디 학교 출신이야? 어느 지역 출신이야? 환경, 쟤네 부모 돈이 많나? 배경이 좀 괜찮아? 법조인이야?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올 때까지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나라. 옛날에 우리나라 잘 살았습니까? 지금의 사람 가난한 나라 사람이 이웃 되려고 하면 경계부터 하지 않아요. 배경, 생각 그런 차이로 막 우리는 차별하고 구별하고 구분해요. 때는 교회 안에서도 그 차별의 언어가 너무 심각하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이웃사랑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내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혐오하고 배제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가 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종교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웃의 울타리 밖에 누가 있어요? 외국인들 있죠? 또 지역적으로 나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웃이에요. 타 종교인들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우리가 부활절 헌금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도와준 적 왜요? 이웃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직접적으로 도울 수가 없는 거야 기독교 통해서. 그래서 이슬람 구호단체를 통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쪽에 보냈어요. 무지개 교회 이름으로. 가끔씩 저한테 메일이 와요.
또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게 이웃이에요. 저 사람들은 다른 종교 믿으니까 아웃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내 남편이 다른 종교 믿으면요 이해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종교적인 말로 압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오늘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 참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거기에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어디서 나오는 거냐? 웨슬리는요 그 근거가 믿음에서 나온대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믿음에서 나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믿음에서 나오고 회개도 믿음에서 나오고 선한 삶도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마음씨 좋은 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적 열심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에는 수없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그 믿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첫 번째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했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고 교리를 인정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 지식이 마귀를 구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동의도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전부를 그냥 드려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마치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하고서 자기 신을 맡기듯이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은혜임을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능력임을 믿는 것,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뭐라고 돼서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라잖아요. 사랑, 믿음, 소망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되잖아요. 참된 믿음은 사랑을 낳고요. 참된 믿음은 회개를 낳고요. 참된 믿음은 순종을 낳고요. 참된 믿음은 삶의 변화를 낳아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인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은 그냥 스스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내가 종교적 열심이 있고 억구의 문제가 아니야. 경건의 모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11조를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100년을 다녔고 10년을 다녔고 믿음의 4대고 5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데 그게 어떤 열매를 맺냐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야. 어디서? 나로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해지고 내 안에 풍성해져요. 여러분 내 안에 풍성해지면 내 가족한테 풍성함 나눠줄 수 있잖아요. 가정이 풍성해지면 그 풍성함이 이웃한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요, 그 마음의 사랑의 풍성함이 없으면 그냥 음식도 나누지 않고 썩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일 당한 사람도 못 본 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조용히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나는 성경의 내용만을 알고 있냐? 아니면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드리고 있냐? 나는 믿는다고 말만 하고 아니면 그 믿음이
사랑과 회개와 순종의 열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나는 90피양에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서기 바랍니다. 여기 질문 앞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살지 않지 않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게 구원에 이르는 도예요. 여러분, 구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이에요. 현재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항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주 주일날 충전받고선, 영적 충전받고선 이번 주 살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90 그리스도인이에요. 충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씨앗을 심고 거두려고 또 그 사랑의 열매들을 계속 맺게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맡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참된 완전한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시길, 또 그런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무지개 교회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